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6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요즘 세상은 이 평화와 공존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것, 상생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들을 인정해 주면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상호 존중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공경해 주고 성경에서도 갈등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화해하고 평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함께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가 아니라 당신도 틀리고 나도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서로 살 수 없다고 서로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같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에요. 얼핏 보면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존중하니까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그 존중감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지만 그들이 복음으로는 어울리기가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는 양쪽 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게 된 곳이 있습니다. 쫓기면서 들어갔던 그 굴 이름이 뭐죠? 그 지역이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자, 많은 사람들 앞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모두 다 세상에서는요, 난 너희랑 같을 수 없어 하면서 저들을 배척했던 그 상처 입은 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사실은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작이 바로 그 다윗과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병든 자들이었고 억울하게 당한 자들이었고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참 힘든 자들이 다 그렇게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저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러더라도 난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자기는 너무 억울한 것이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우리랑 좀 달라. 내가 옳잖아. 너 나처럼 해야지 너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옳음을, 의를 가지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저들보다 나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약에 가르쳐 줬던 제사의 비밀은 제물이 소냐, 양이나 염소냐에 따라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그 분량만큼 믿음과 그 다음에 삶의 형편만큼 제물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보세요. 뭐요?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의 피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 속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피의 비밀이 담겨져 있으면 돼요. 그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수준이 아닙니다.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어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름이 특별하다라고 어필하기 전에, 저들보다 나은 것이 어필을 하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착한 사람도 있고 좀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착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명확합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 나한테 와.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면서 둘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요, 내 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8절 8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다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요, 정직한 자는 고집스럽게 내가 옳다고 해서 더더욱 힘을 얻고 고집스럽게 자기를 지키려고 한대요. 상대 속에서 옳음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틀리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 되어주시고 내 편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맞을 만한 하나님 담보물을 내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편이 되어서 내가 옳다라는 증거를 저들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가 저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거나, 내가 나아지지 못하더라도 저들이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못해지거나. 그런데 지금 욥의 입장에선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도 나처럼 다르지 않다라는 것, 나처럼 오히려 더 못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것 봐라, 네 말이 틀리잖아. 그렇게 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저들이 나보다 못하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옳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하던 것이 증명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억울하다고 아니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아무리 갈등하더라도 이긴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볼 때 땅끝까지 가서 저들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를 갔을 때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가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러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이걸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언제나 가르쳐야 되고 언제나 내가 주어야 된다라는 그 비밀들을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어떤 선교 현장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저들은 복음도 모르고 저들은 문화적인 것들도 모르고 늘 그렇게만 보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깬 것은요. 내가 저들에게 준 것보다 저들이 내게 베푼 것이 훨씬 더 많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저를 많이 낮추셨어요. 그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내 문화적 혜택과 나의 환경을 다 떠나고 그곳에 오니까요. 저들보다 영적으로나 저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신앙도요.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그 자연인 속에 자연인의 모습을 참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인도에서의 시간표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큰 은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같음을. 왜 지금 욥과 지금 친구들과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얼핏 보면 우리가 다 영적인 진리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이지 못하고 서로가 네가 나에게 비난하는 것처럼 욥의 말에 친구들이 화가 나고 있고요. 친구들의 말에 욥이 억울해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말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안다. 네가 나를 알아 하면서 계속 양쪽 다 해요. 참 어리석다고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빙빙 돌리면서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요. 서로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내가 옳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양쪽에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같음을 봐야 돼요. 서로의 같음을 보면 두 가지를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창조주 하나 앞에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할 줄 알고요.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선이 끊어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영적인 시각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들이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거나 갈등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나의 신앙생활을 난 잘하고 싶은데 저 성도가 옆에 있는 누가 나의 어떤 은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 위험성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죄성들이 갈등하죠. 그렇지만 뭐 할 줄 알아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아, 역시 또 우리가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이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또 정반대되는 어떤 입장을 통해서도 뭘 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또 용서하고 품을 줄 알고 그 품을 수 있는 것은 같음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욥과 그다음에 친구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한 것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심도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함께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살아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장 가까이 살아요. 부부라 할지라도요. 같이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딴 세상에 사는 부부들도 정말 많고요. 물리적으로는 한국과 여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매일 연락하고 오늘 이따가 뭐 하는지도 다 알고 늘 정서적으로도 가깝기도 합니다. 같은 것.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가깝게 한 하나님의 성령의 울타리 안에 같은 것 좀 있어 보여도 정반대 너무너무 먼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애달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가까움의 비밀들은 지금 친구들이 너 오랜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늘 평상시에 어렵지 않았을 때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게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지금 내가 옳다고 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막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영적인 정죄함을 막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비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로 하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세상에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스스로 서로 존중해지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힘들어지면 서로 갈등되어지면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들이 결정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주런 이유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신 아둘람과 같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하고 병든 자, 아픈 자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은혜의 눈으로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조금만 뭐 하면 갈등을 해요. 집에서도 조금만 뭐 하면 뭐 아내하고도 뭐 맨날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만남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또 그것이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생명의 양식 오늘 그 묵상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런데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겠다고 순종한 자에게,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한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로 고백되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순종을 선택할 때 그 일이 가능되어집니다. 화해하라,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라. 맞는 말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비밀은 서로를 존중하는 비밀보다도, 그 존중함의 영적인 비밀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건 뭐냐? 내가 틀린 것, 어느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비밀이니까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설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이 매일매일 잊으니까 매일매일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는 정말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자아에 대한 실질적인 죽음입니다. 그럼 나의 자아가 뭔데요? 자존심이에요. 나의 오름이에요. 지금 욥과 친구들에게 있어서요, 자기에게 생명과 같은 자기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안 놓고 지금 계속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욥의 편에 선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다 반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교회는 안 돼요. 교회가 안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영적인 바탕이, 반석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느 밑바닥에, 우리의 의로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은 거예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절대 자아에 대한 부정의 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그 사하신 피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피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서도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게 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절대 기준 하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기준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가 답이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편 되어달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증인 되어달라고 하시면서 옳다란 것, 주님이 나의 증인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닌데 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은 그 이유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 아닌데, 너의 의로움을 내가 증명해 주려고, 너의 의로움에 내가 편들어 주려고 내가 준 것 아닌데, 내가 너와 함께 한 것 아닌데,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의 비밀들은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전적인 부패된 너의 죄에 대한 그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린 것이 맞는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편 대주세요. 혹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게 손을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들은 나보다 더 되는 것은, 더 잘 되는 것은 unfair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달라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에서 나의 옳음이 증명되도록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그 모습에 우리가 내가 막 사람과 갈등하려고 하거나 옳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죄성들이 불끈불끈 내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을 부정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맞습니다. 욥기 17장은 그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의 부분들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6, 7, 8, 9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것 봐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부끄러움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자기가 입장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의인은 더 고집스럽게 더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친대요. 고집스럽게. 이건 아니니까 억울하니까 해보려고 애를 써서 더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한계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드니까 더 고집스럽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더 내가 애를 쓰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편들어 달라고 하고 너희들도 내 편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이 겸손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